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온 우주 만물과 많은 별 중에 조그만 별인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와, 놀라지도 않아. 520년 전에 여러분 보라, 장차 520년 후에 내 왕이 나의 왕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5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5분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연약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520년 후에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을 아시고 여기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언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520년 후를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난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고, 520년 후에 이를 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고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두 손 털고 내 영이 육체를 빠져나갈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넉넉히 그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오늘 저는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극대화해서 말씀드리는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신부로서 백성은 왕의 명령을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폭군 왕이 아니세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신지라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겸손한 왕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우리 삶의 복을 받고 왕이신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멸망을 당한 것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내 가정이 복받는 비결도 순종이고 내가 복받는 일도 순종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너가 가족에게 전도함으로 너 가족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왕, 예수님은 왕, 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백성들은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서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 되심을 구약 시대에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6명, 2번 12명, 3번 10명, 4번 20명. 몇 번이죠? 2번. 몇 명? 12명. 이러면 이제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가를 잊어버릴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타스죠?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선수 시켜서 한 명은 예비선수 두면 됩니다. 이 12아들이 장차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12지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굴까?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 지식이 탁월해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설교하면서 물어보면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대답을 합니다. 실력을 내가 알아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장자의 명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큰아들은 예서이지만 장자를 예서에게 돌리지 않고 여차저차히 행해서 그 장자권이 야곱 차자인 야곱에게 돌아가죠. 단순히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왜 넷째 아들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주시냐 하면 첫째 아들은 누벤입니다. 누벤인데 여러분, 이 누벤은요 서모의 침상을 더럽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서모의 침상에 올라 서모를 더럽혀요? 장자를 뺐습니다. 장자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입니다. 둘째는 시몬이고 셋째가 레이예요. 이 두 형제는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세겜의 주장의 아들들에게 호기심이 있어 그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붙잡혀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는 저들에게 할례를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전부 다 받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너희 가문에게 주겠다 해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저들을 들어가서 전부 다 잔인하게 학살해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비극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장자권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잘립니다. 장자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그 명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이 장자가 된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하시고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표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규나 홀이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이 드는 거예요. 왕.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왕 지파로 선택하세요. 복을 받은 거죠? 왕 지파예요.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는 왕이 배출되는 지파다.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왕을 주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쪽 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맡게 되어지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남쪽은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 11지파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 신하 여로보암을 따라서 분리하게 됩니다. 북쪽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정통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가서 흩음을 당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다만 남쪽 유다 역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586년에 몇 차례에 걸쳤어.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고도 그때 붙잡혀 간 거지요.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남쪽 유다 사람들도 돌아오고 그때 흩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후손들이 일부가 합세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탈된 세력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만한 겁니다. 남쪽 유다 지파가 정통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에서 왕은 항상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 창세기 아까 49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온다. 언제까지냐?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실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와, 오시기까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있게 됩니다. 520년이 뭐예요? 5200년 후의 일도 하나님은 손바닥처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끝나고 육신을 벗은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그걸 만드신 분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옆에 분들은 인생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많이 하고 가야 돼요. 힘이 없어서 어떻게 성가대 하라 그래도 성가대장이 안 시켜줄 건데 교사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해야 돼.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젊었을 때 하세요. 젊었을 때는 돈 벌어서 먹고 사느라고 거기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놈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못해. 늙어서 힘도 없고 목소리도 이제는 가서 성가대도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삶을 운영한 거죠. 어리석은 거지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지파 왕 마지막 왕이 예수님이시여. 유다지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로 오실 것이고 그의 통치가요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르는데요.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어느 시대나다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 사울 왕 이전에는 여러분 사사들이 있었을 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왕도 어느 나라든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는 완전히 채워주는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등장했던 왕이나 통치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은 결국 실망과 허탈감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으나 되고 나서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누구예요? 박근혜. 뭐가 남겨준 게 있어요? 실망이죠. 그 다음에 누가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뭘 남겨준 게 있어요? 실망들하고. 지금 여러분 윤석열 이 방송이 세계로 다 나가는데 대통령이 들어도 괜찮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따라합시다. 기대하지 마라.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여러분들은 누구 대통령 누가 됐으면 됐고 누가 됐으면 아니요. 세상의 왕은 믿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나는 그래서 현 작금의 대통령도 기대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왕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지옥 갈 우리를 지옥에 가는 길을 막아서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이 세상의 왕과 같지 않는 참된 왕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또 요한복음 이제 한번 스가랴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 그 스가랴서를 지금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시작. 이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심과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을 따라 520년이 흐른 후에 똑같이 그렇게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들도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전에 선지자들이 있고 포로기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은 포로기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선지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메시아는 장차 52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는 새끼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왜 종료주일이냐 하는 걸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그냥 들어가셨다가 하룻밤을 항상 가난했던 어쩌면 소년 소녀 가장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렛 집에 하룻밤을 묵으신 다음에 일찍이 이제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탔으니 여러분 어른 나귀도 아니고요. 새끼 나귀예요. 어른을 태우고 가니 얼마나 뒤뚱거리고 참 그 모습이 초라했겠어요. 그죠? 거기도 의미가 있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요.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와, 왕이 오신다. 저 왕이 이제는 세상의 왕이 돼서 로마를 부셔뜨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그 오해를 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여러분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지 세상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고 해서 따라하십시다.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깨달아 믿고 왕으로 섬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따라서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려고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의 표적에 기록한 글이 따라 유대인의 왕.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그분이 왕이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왕 곧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직분이 선지자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따라합시다. 통치자, 왕, 다스리시는 왕. 우리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생명을 주시는 이도 그분이시고 어느 날 생명이 끝날 때 불러가시는 그 여탈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생명을 더 주신 이가 저분이세요. 옆에 붙들어 인사하세요. 올해는 살지 마시고 100세까지만 사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100살까지만 사세요. 100살까지만.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100살까지만 사세요. 그런데요, 그것도 저분이 허락하셔야 돼.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린다시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은 4년, 5년 만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영원한 왕이세요. 완전한 그분의 속성은 전능하세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난을 부유한 자로 만들 수가 있고요. 병이 왔을지라도 고칠 수가 있으시고요. 다 전능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세요. 520년이 뭐예요? 5200년 후에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내 속에 품은 생각까지 어떻게 하랴. 사람은 몰라. 저분은 다 아세요.
이 자리에 그냥 사람 보고 와서 앉아있다가 얼른 안 끝나나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 절대 다수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준비 와서 앉아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갈라진 땅이 지금 비가 굉장히 안 와가지고 호남에는 난리예요. 지금 격일제 물 준다고 막 난리인데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예요.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 농사철인데 비가 안 오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비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하다가 비 얘기가 한 거예요? 응? 네, 무슨 얘기하다가 비 얘기한 거예요? 몰라 나도. 여러분 그분의 왕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통치도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분은 폭군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왕되심을 높이고, 정말 왕으로서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왕을 믿는다고 의지한다라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노마 시대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박해를 당하다가 가타쿰, 지하굴, 동굴, 그 묘지거든요. 지하 묘지 동굴로 피하는 거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죽여서 골탈에다가 절여가지고 깡통, 시체 들어갈 만한 깡통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꾸로 처박아 놓고 군데군데 두어가지고 불 붙여서 밤에 환하게 만들어서 야간 경주를 하고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톱으로 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러 죽기도 하고. 왜 그랬죠? 다른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약 3세기 동안에 이르는 로마에 대한 가장 큰 박해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왕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세상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되셔요. 그래서 총독, 이스라엘의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온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존재를 밝히시는데 내 나라는 따라하십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수준의 나라가 왕이 아니야. 나를 그 정도로 보니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야. 예수님은 빌라도가 오해하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 지금도 이미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은 오해하지 마. 천국은 성령이 다스리는 너희 마음 안에 있어. 현재 임한 하나님, 성령이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다스리는 나라. 아멘. 바실레아는 도메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는 미래 영원한 아버지의 집, 미래적인 천국이 하나님의 또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풀어 쓴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갈 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왕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받아와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그 민원은 허사가 되고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말은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사명을 다 이루고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세요. 재림이죠? 이 왕위를 받으러 갔던 귀인이 다시 와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왕됨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무슨 말이죠?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됨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지옥에 멸하게 되죠.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왕을 잘 섬기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이사야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는 스가랴 선지자보다 더 멀어. 750년. 700년에서 750년 주전 75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거야. 예수는 구원의 물이야. 그 생수를 마시면 구원을 얻어.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몇 년 전에요? 700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미래형을 쓰고 있어. 기르리로다. 기렀다가 아니죠? 기를 거야. 언제 그분이 오는 줄 알아? 우리로서는 과거지만 구약으로서는 750년 후에 그분은 구원의 생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준비해야 돼요. 글쎄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 받으려면 살짝 믿고 가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죠. 다운타운에서도 멀리 있는 곳에 가게 돼요. 어쩌면 성 밖에 있게 되고요. 제가 요즘 자주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 그게 무엇이라고.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그 얘기 듣고 순종하는 건데 나는 인생을 80년을 마셔버렸는데 어떻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는 여러분을 천국에 못 가게 그 육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늘 그 반대로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놈을요, 그럴 때는 막 굶겨버리세요. 3일 금식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 가장 큰 전쟁은 나와의 싸움, 영적 싸움. 오늘도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승리하고 나온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쭉 가면 지옥이요.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왕.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다.
1세기 유다의 위대한 역사가가 하나 있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거기 기록을 한 페이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BC 331년, 주전 331년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박살나버리죠. 나라가 깨져버리죠.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전쟁에 능한 33세에 요절을 했지만, 그런데 두로와 블레셋이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차례로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유다는 신기하게도 안절했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세요. 유다인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앞에 어려움이 올 걸 알아요. 저 경험으로 볼 때 앞에 어려움이 내게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불안하게.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뭔가 이상해요. 어려움이 있구나.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안 편해. 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뭔가 나에게 오는 큰 시험이 하나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해서 저분과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먼저 나와서 회개 기도하죠. 울면서 회개 기도해요. 나를 돌이켜보면서 검색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길로 가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한 번만 해서는 안 돼. 내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평화가 올 때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열흘, 한 달, 그 평화가 올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오늘날요, 깔고 앉아요. 자, 그때 평화가 쫙 임합니다. 그러면요, 저분이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는 됐다. 영이 알아요, 영이.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해요.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고 더 바짝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 문제가 피해가든지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쟁이, 이웃 나라가 다 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얘들아, 너희는 알렉산더 대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알렉산더가 너희 나라를 들어올 때 머리에 여호와라고 하는 패를 써서 금관을 써. 에봇옷을 입어.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흰옷을 입어. 그리고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를 기쁘게 반갑게 맞아들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가라앉은 앙금처럼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회개 기도가 여기 쌓여 있어요. 이걸 싹 걸음을 쳐내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돼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잘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자, 알렉산더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알렉산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예루살렘을 손대지 마. 가기는 가되 다시 돌아와. 손대지 마. 알렉산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목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개꿈은 잊어버립니다. 개꿈 많이 꾸시죠? 생활의 연장으로서 왔습니다. 알렉산더가 딱 왔는데 하나님이 알렉산더에게 보여준 제사장들의 옷, 머리에 금관, 옷, 백성들의 흰 옷, 꿈에 보여준 그대로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기쁘게 달려가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입을 맞추고 자기를 환영해준 저들을 축복하고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믿고 여실히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나의 길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폭군 군왕들이 많습니다. 푸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런 냉혈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로 황제, 1세기 도미티안 황제, 우리나라로 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복구들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요 근자의 뉴스를 인터넷 뉴스 보니까 한국 드라마 봤다고 젊은 철없는 애들을 다 총살시켰어. 반 목숨.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이신 것을, 그런 폭력을 쓰는 왕이 아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런 왕이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 높음을 내려놓고 높이를 맞춰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아멘. 낮은 자가 울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대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낮은 대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교회에서도요,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장로 몇 분을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장로 됐다고 교만하면요, 투표해가지고 자를 겁니다. 투표해서 자를 거예요. 공동에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본의 안 되는 분들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교회가 꼴이 안 돼요. 처참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의 짐을 살아가고 인간의 연약성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폭군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마음 알아주시고
어려움 당한 마음 알아주시는 겸손의 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요, 이 땅에 33년 살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지금 굉장한 곳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곳에 계십니다. 승리하신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계시록을 보니까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혼이 나가고 정신을 잃고 땅에 거꾸러질 만큼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머리는 양털같이 희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우레 같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만유의 통치자로 지금도 그 자리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당시 로마는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슬로건이 있었어요. 즉 로마의 통치 하에서 평화를 외치면서 패권주의 행보를 계속 로마가 해가면서요, 자유, 평화, 종교, 치안, 안보, 생명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로마에 속하라. 나라든 개인이든 전부가 로마에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을 너희가 보존치 못하리라.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나 로마식 평화는 노예적 평화입니다. 이북에는요, 노예. 못 먹고 살아.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해.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탄생할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자, 마지막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폭군이 아닌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스림을 잘 받아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